런던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런던에 여러분 버스 빨간색 2층 버스 너무나 이쁘죠. 근데 어떤 할머니가 아마 병원을 다녀오시는지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는데 차장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니까 차장이 아마 도와줬나 봐요. 부축을 해드리고 손을 잡아드리고 자리까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인도 사람 중에 여러분 이렇게 터반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터반. 시크 교도들이에요. 시크 교도들. 인도가 원래 영국의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현재 영국의 수상도 인도 출신이죠. 물론 2세, 3세 되겠지만 인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흰색 터반을 두른 청년이 이 할머니를 극진히 아주 정성스럽게 그렇게 안내해서 자리에 이렇게 앉게 하셨어요. 몇 정거장 지나서 이제 할머니가 내리게 됐는데 역시 손을 잡아서 도와주고 할머니가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더니 할머니가요 내리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청년, 그 다친 머리나 빨리 났으면 좋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터반이 뭔지 잘 몰랐던 거지. 붕대를 감고 있는 줄 아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오해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해가 있어요. 근데 가장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오해예요. 근데 그 오해 중에 몇 가지를 지적을 하면 첫 번째는 이 성령은요 그저 무슨 영이나 혼의 존재로 그렇게 생각해. 영어 성경에도 번역을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Holy Ghost라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은 아예 그걸 번역을 그러더라고요. 거룩한 도깨비라고. 최근에 우리가 번역한 성경을 보면 Holy Spirit이라고 또 돼 있죠. Holy Ghost, Holy Spirit 이러니까 성령을 오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죽으면 귀신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떠돌아다니고 뭐 이런 정도로 성령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은요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체세요. 인격체, person, 인격체란 말이죠. 그분은 생각하시고 느끼기도 하시고 그분은요 의지적으로 그분이 결단하시기도 하시고 작정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또 하나의 오해는 성령을 그저 능력으로 파워 정도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 그분이 능력 그 자체는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요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에 관한 문제예요. 이건 장로교 뭐 보수신앙 뭐 말할 거 없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여러분 이런 오순절 계통의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많이 받으면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방언을 못하다가 방언이 터지면 뭐라 그러냐면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많이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하고 심지어 영적인 은사를요 구원의 보증 수표라고 오해를 합니다.
야, 너 방언 받았어? 아이, 저 방언 못 하는데. 아, 그러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여러분, 방언 못하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방언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방언 받고 나서 그제야 안심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물론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경우를 보면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받았지만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들의 삶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그건 오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은요, 은사나 능력을 구하고 받는 것과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해요. 여러분, 은사를 받거나 능력을 받으면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신비주의나 은사주의가 뭡니까? 신비주의자나 은사주의자가 다 성령 충만합니까? 신비주의자나 은사주의자가 대부분 교회를 깨뜨리는 일을 해요. 많은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은사가 나타나면 와, 저 사람 뭐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해예요. 여러분, 은사가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은사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구해야지, 은사주의나 여러분 이 신비주의는요, 신비 그 자체, 은사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것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것도 뭐 은사다, 뭐 능력이다 그러지, 하나님은요 그런 거 주신 적이 없는 경우도 여러분 허다합니다. 그럼 그 은사나 능력이 어디서 왔게요? 다른 영에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교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이 없냐 하면, 뭐 어디서 은사가 났다, 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병이 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신령한 사람이 나타났고 뭐 그게 성령의 역사라 그러고, 거기다가 한술 더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뭐 영역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왜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지게 될까요? 그건 이제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없이 성령을 이해하고 복음 없이 성령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 가고 다 성령만. 예? 그 성령을 또 제대로 알면 좋은데, 그쵸? 어디서 들었는지.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령은 복음과 분리되지 않는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보내졌으므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외에 다른 말씀을 하지 않는다. 성령의 지배, 성령의 지배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말한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게 그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왜?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요, 성령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성령 없이는 복음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었지만 거기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새 언약이 뭡니까? 새 법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새 언약, 이 새 법을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과 연관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럼 성령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서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수 없고, 성령은 복음을 떠나서 일하지 않아요.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복음이 새 언약이고 새 법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뭘까?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듭남의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좀 더 내려가서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듭나는 거요, 성령의 역사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까요? 그게 복음이죠. 성령이요, 그 복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실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회개하고 의롭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에 복음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축복,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축복, 그게 뭡니까? 죄의 정죄감에서 자유하고 마음의 샬롬, 평안을 누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에게 여러분 우리가 클레임하는,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는 것, 이게 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어떤 증거로 표로 삼으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서 복음 받은 자로서 이러한 복을 실제로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걸 봐야죠.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누리면서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인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특권인데, 우리 마음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염려, 이것이요 사라지고 샬롬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이거 누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죠. 여러분, 천국이 믿어지세요? 천국이 믿어지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누구처럼 죽음 앞에서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고, 그저 초자연적인 평안이 임하니까 이사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성령의 구원의 역사는요 대부분 무의식 중에, 부지 중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거듭났다고 딱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지, 그날이 사실 그날 구원받았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거의 부지 중에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대부분 의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구원받은 증거인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지는 못하니까, 그게 귀한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늘 구원받은 증거도요 확신도 불분명한 거예요. 뭐 기도 생활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야 기도하니 무슨 그 안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놀라운 사실이 어떻게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아니, 뭐 급할 때만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사실이 내게 무슨 도움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구원의 확신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음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주신 규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에스겔 36장 우리가 다 같이 읽었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요,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복음 받은 자답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결심과 힘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복음 받은 자답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소원할 수 있고요, 결단할 수 있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신작구실하면서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성령이요 그 일을 시작하세요. 우리 안에서 소원도 주시고 결심도 하게 하시고 계획도 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어제 아침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을 가만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이고, 여러분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우리는 급할 때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수가 없어요. 기도 생활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급할 때만 해. 내 필요할 때만 해.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던 사람이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를 해요? 아니 열방을 품고 기도를 해요? 누구는 그래요. 우리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라 그래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이 어디까지 가냐면 더 이상 필요나 무슨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 기도를 즐기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 한 분 봤어요. 시간만 있으면 골방을 찾더라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자는데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다 애들 재워놓고 손님들 다 보내고 밤 12시 넘어서 1시, 2시 그때 돼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그 시간이 생기더라. 잠 안 자고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이 은혜를 누리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이건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게 다 그래요. 예배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신앙생활 전반이 다 성령이 도우셔서 해야 돼. 예? 그래야 여러분 그게요, 교회에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복음과 연관해서 성령은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세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 것을 증언하도록 하는 일, 그 일을 도우시고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다 거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 안 됩니까? 복음 증거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예? 아니 사정상 못한다 그래. 아니 왜 기도할 마음이 안 생깁니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자연히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게 증인이 내가 자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증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주는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내가 못하고 살아요. 이건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유언적인 명령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 그래요. 근데 The Great Commission인데 왜 우리는 그 일을 소홀히 하죠? 알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분명히 앞에서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에 순복하게 돼 있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뜻에 맞추어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께 순복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순복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자존심 따라, 내 감정 따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관습에 따라 사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지배를 받기 위해서 죽는 거는요, 누가 죽여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청지기 훈련시켜서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항복해야 돼. 이게 없어서 그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 뜻이 죽지 않으면요, 내가 산 제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도 없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대신 사는 이 과정이 날마다 있어야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의 삶, living sacrifice. 누가 죽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 사실은 세례 받을 때 다 죽었어야 돼. 근데 그 죽은 인간들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매일 죽어야 됩니다. 매일 죽어야 돼. 바울은 그랬죠.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그 결단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예? 특별히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 결단하고 나오세요. 물론 집에서 직장에서 해야 되지만 교회 와서 자꾸 여러분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야 땅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다 열심히 하고 은혜 받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복하세요. 자꾸 죽었다 깨어나지 말고 죽으시라고. 죽읍시다. 네?
좀 죽으려면 제대로 죽자고. 예? 죽은 줄 알고 관뚜껑 덮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깨내가지고 사람만 놀래켜요. 미치겠어 아주 목회하는데. 죽어야지. 왜 안 죽어요? 세례가 그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세례인데. 우리 교회가요, 선교하는 교회 되고 복음 전하는 교회 되려면 돈 많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선교 비전이 있다고? 물론 그 선교 비전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해가지고 되는 거면 좋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다 한 시즌이에요. 한 시즌. 남대로 한다니까 덩달아서 하는 거고, 예? 그저 어디 뭐 한번 부흥회 갔다가 그냥 다 이모셔널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절대 이모셔널한 거 아닙니다. 의지적인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한 거는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한동안 열심히 잘하다가, 한동안 헌신하다가 꼬리를 빼. 여러분, 매일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요. 그래야 신작 구실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어요. 매일 죽지 않으면 목사도 목사 구실 못해. 우리는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복음 받은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권능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 받으시려면 충만하셔야 돼요.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 받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헌신하게 하시고 선교에 헌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으로 지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Great Commission, 그 지상명령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복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 성령의 내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